안녕하세요. 서영선 목사입니다. 지난 주말 제주 캠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목감기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형님의 그 장례식을 쭉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겨우 목이 좀 회복되고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2주간 수원에 있는 형제침략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목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상에 대한 녹음을 또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에레미야서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에레미야의 비전, 새 언약의 본질, 생명의 교제를 실현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에레미야의 그 메시지 선포는 51장에서 끝납니다. 51장 마지막에 에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부록으로서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 불살라지는 것, 성전의 기구와 설비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그 여고니아,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가 있는 여고니아의 생애에 대한 간단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열왕기하 25장과 에레미야 39장에 있는 내용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자식들과 신하들이 그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에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왕궁과 또 성전,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또 빈민들만 남겨두고 백성들을 전부 사로잡아갔습니다. 또한 성전의 설비와 기물들도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늘 그 묵상 본문 에레미야 52장 24절에서 27절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서 27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축자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3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주의관 1명, 왕의 내시 7명, 군 지휘관의 서기관 1명, 평민 60명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 끌려가서 거기서 전부 처형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제사장 스라야는 역대상 6장 13절 14절에 따르면 요시아의 고위 제사장인 힐기야의 손자가 됩니다. 또한 그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였는데 에스라 5장 2절과 학개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사닥은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한 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라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한 제사장 여호수아의 조부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또 부제사장 스바냐는 에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또 37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문지기는 당시 높은 등급의 제사장이었고 아마 성전 관리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들과 함께 처형된 성 안의 사람들은 크게 4그룹이 나오는데 여기 한 명의 지휘관은 직역하면 환관입니다. 그는 아마 군인들의 감독관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왕의 내시는 직역하면 왕의 용안, 얼굴을 보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9절에서는 이 왕의 내시가 5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7명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필사자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건 22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숫자가 열왕기하고 좀 다르죠. 군 지휘관의 서기관 1명은 직역하면 군대 장관의 비서입니다. 평민 60명은 또 직역하면 땅의 백성 60명입니다. 이들은 아마 일반 서민 중에서 군 복무를 위해서 징발된 군인들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유다 백성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7년에 3,200명, 또 18년에 832명, 23년에 745명입니다. 그래서 총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김 제2 3년, 곧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력한 자와 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총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4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제위 연도가 3번에 걸쳐 나오는데 그 계산법은 그가 등극한 해인 BC 605년이 아니고 BC 604년에 맞이한 신년에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BC 597년 여호와긴 왕과 그의 모친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이제 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차 포로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사로잡혀간 백성들입니다. 이건 열왕기하 25장 11절과 또 에레미야 39장 9절, 52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차 포로는 BC 아마 582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지 한 4년 후에 그 사이에 유다의 그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 40장, 41장에 나오는데 유다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갔고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의 영역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요. 대부분의 영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영역에 합병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암흑의 시대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조금 지난 정확히 말하면 45년이 지났을 BC 538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그들의 삶을 되찾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마지막 단락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BC 597년 1차 포로 때 끌려간 유다왕 여호와긴의 생애를 약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은 고니야로 또 불리기도 하고 여고니야로 불립니다. 고니야는 인명입니다. 인명. 여호와긴은 정식 왕명이고 또 여고니야는 원래 여고니아의 단축형이 또 고니아가 되고 에레미야에서는 이 세 가지 이름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장 24절에서는 고니아로, 또 27장 20절에서는 여고니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긴 왕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째 달 25일입니다. 서기로 환산하게 되면 BC 561년 3월 20일이 되겠고요. 열왕기하 병행구, 즉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는 12째 달 27일, 25일이 아니고 27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그 필사자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월무로닥 왕은 바벨론의 신인 무로닥의 사람이다. 무로닥인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역사에서 기록하는 이름은 아멜 마르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월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2년간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그의 매부인 네리글리살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에월무로닥 왕은
여호와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또 바벨론에 억류된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높은 자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긴이 죽을 때까지 그의 생계비를 전부 대주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의 마지막에 여호와긴의 생애가 기술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 여호와긴은 18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유력한 신하들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때 말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봉신으로 삼아 왕위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유다 백성에게서 왕은 정통성을 지닌 여호와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속히 여호와긴이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것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 일을 막 부추겼죠. 더욱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 유력한 신하들과 또 빈민을 제외한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긴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긴을 가리켜 유다의 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장 8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여기서는 여호와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불립니다. 이제 고니야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니야, 즉 여호와긴을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로 부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옥새라고 매우 소중하다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장반지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긴 고니야가 당할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에레미야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긴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또 그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긴에게는 장자 스알디엘을 비롯하여 적어도 7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스알디엘을 비롯한 7명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 스알디엘, 그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지도자 역할을 했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여호와긴, 스알디엘, 스룹바벨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돼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즉 여호와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손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2장에 이어지는 에레미야 23장에서는 그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그 의로운 가지에서 나올 왕은 장차 다윗의 시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나단 신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너는 여러 나라와 왕국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뽑을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심을 것이다, 다시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주었죠. 자, 이 말씀대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뽑히고 무너뜨려야 마땅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참담히 멸망합니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집행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는 것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그들 다시 심으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다시 건설하십니다. 자, 뽑고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의 선언약의 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그 31절 그 새 언약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하는 것은 결국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새 언약도 파기되게 되고,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에서는 이 새 언약이 다윗의 가지로 오실 메시아의 날에 성취한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죽음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많은 해석을 했고 또 초대교회가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언표한 원초적인 정의가 중요합니다. 원초적인 정의는요, 바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죽음.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아까 예레미야에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예레미야 31장 거기 새 언약 주의에도 다뤘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고린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알다란 말은 히브리어 야다를 말합니다. 연합을 말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8절에 새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을 하나로 취합하면요, 생명의 교제입니다. 즉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 각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자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파레시아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파레시아는 히브리서의 핵심 사상이고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리입니다. 권리. 자, 여러분, 신약시대 곧 새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예표한, 메시아를 예시하는 다윗이 구한 한 가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한 한 가지는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자, 이 다윗의 간구는요, 영생을 얻은 우리를 위한 아들의 기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아들의 기도가 이제는 그 다윗의 기도를 성취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아들의 기도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개역개정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영생 얻은 사람들이죠.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 집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구한 이 마지막 기도예요. 한 가지는 영생 얻은 우리가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에 거하여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영생의 공동체, 소위 우리 공동체는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제가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영생 얻은 초대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인자와 신실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스가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에게 충만한 인자와 신실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 인자와 진리는 신실이란 말입니다. 에메스. 자, 그래서 이 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인자와 신실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아들이 있는 곳 곧 아버지 집에 거하여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또 선한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가 준행하는 교제, 곧 생명의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 존 오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복음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Beholding glory of Go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그 묵상을 마치면서 에레미야가 본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아긴이 왕이 아닌 다윗의 가지로 올 그 왕, 그가 성취한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본질과 생명의 교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그냥 죄사함에만 머무르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정의한 원초적인 그 뜻,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약 시대 백성으로 산 것입니다. 생명의 무지한이 생명의 교제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고도 그냥 땅의 생명으로 사람의 일을 구하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요, 이건 당시 예수님 당시 배경으로 보게 되면 사두개적인 열심입니다. 이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과 안전과 명예를 얻으려는 그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바리새적 열심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행하고 현세적 축복을 안겨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보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길 바라는 소위 도덕적인,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회 열심히 있고 도덕적으로 살지만은 그 밑바닥에서는 현세적인 축복을 은근히 받으려고 하는 이런 들입니다. SNS식 열심히 썼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저버린 채 오직 나만의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은둔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가난한 신자라고 하더라. 교회는 안 나가고 자기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또 열심당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원하며 어떤 정치적 혁명을 도모하는 이들이죠. 오늘날도 어떤 특정한 정치인에 휩쓸려서 그를 지지하고, 교회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지각의 눈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12년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교제, 새 언약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로 매일 지속되고 있다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최근 그 소통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의 뇌는 팩트가 아닌 욕망을 충족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욕망과 일치한 말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팩트로, 심지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그 이성의 눈, 지각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국 내 욕심과 욕망과 일치된 말씀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말세가 되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이게 무너지잖아요. 내가 믿었던 것이 가짜였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신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진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아까 말씀대로 수원에 있는 형제침략에서 주말 사경을 섬깁니다. 오늘 오전 11시, 그리고 주일날은 또 9시, 9시 반, 11시, 이렇게 또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총 6번에 걸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좀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성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의 뇌가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진리를 알아듣는 그 깨달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10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본질은 생명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지금까지 쭉 묵상하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예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새 언약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제쳐두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성전에서 바리새적인 또 신앙으로 쌓아도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교제를 하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부유함이 있고 인자와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보여줄 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달 마무리하시고 새 달도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로 충만한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